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능력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얻은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비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공급을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주님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7편은 우리 찬양으로 잘 아는 그러한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비를 준비하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그 찬양을 굉장히 잘 부르고 그리고 그 찬양을 우리 이번 그 5월달에 키온 대회 가서도 그 이스라엘의 그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인도해 줄 때 너무 기름 부음이 있었죠.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 이 비를 준비하시며 그 비를 내리신다. 그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또 표현이 되는데 자연적인 영역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공급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연계를 만드시기 전에 영계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영적인 그 활동 가운데 사실은 이 땅의 그 일들이 그 결실을 맺는 것이 영적인 일들과 연계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도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이면서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을 갖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혼으로서는 그 지정의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발휘하는 그러한 지정의의 영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몸으로서 자연계를 또 이렇게 관계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물론 뭐 그 영이 죽은 거 더해서 이제 범죄한 인간이 죄의 종로를 타게 되어서 마귀의 그 수중 가운데 이렇게 결박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인 그 인간의 그런 그 속에 있는 것 중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이제 꿈에서 먼저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래서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바로 영이 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이 죽어갔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되게 될 것이다. 원래 그 전에 보면은 무드셀라 같은 경우 969살까지도 살았어요. 그것도 타락 이후입니다. 근데 수명이 타락 이후에도 거의 1000살 가까이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지만 계속 줄어갔고, 수명이 이제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노아의 그 시대, 이제 그 죄악이 관영하여진 아주 그 범법하는 것, 그 불법한 것들이 사실 이 땅에 가득 차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다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이 노아의 가족들로 새로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이 됩니다. 그냥 육신이 되었고 인간의 연수는 120년으로 제한되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이 죽었고, 그 이후로도 뭐 아브라함이 뭐 120년을 넘게 살았죠. 사실 120년이 넘게 살았지만 그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서 계속 접점이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의 수명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인간의 그 수명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은 120년이 최대, 그냥 그 이상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 어떤 인간의 몸이 그렇게 딱 제한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인간의 몸의 제한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몸의 제한을 넘어선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없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없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몸에 호흡이 떠나는 그 몸의 죽음은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몸의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아멘.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몸에 그 살고 죽고 이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 영이 살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영과 함께 거하시게 되면서 인도에 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 영의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인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는다는 것은 몸으로는 죽음을 당해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몸의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영으로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만드신 분이시고 땅도 만드신 분이시고 영계도 만드신 분이시고 재영계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은 그냥 우리를 영적으로만 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것 가운데 제한돼서도 안 되거니와 영적인 것 가운데 제한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둘 다를 사실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은 이 영적인 회복과 자연적인 회복을 함께 나타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각 개인에게도 사실은 영적인 회복과 자연적인 회복을 다 주시지만, 그것이 또 주변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여지고 알려지지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죠.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지고 알려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예표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육적인 백성이다 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영적인 도구고 그리고 나의 자연적인 도구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 영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것과 함께 자연적으로도 그 땅에서 고토해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되죠. 그런 것 가운데 이것이 일치돼 가지고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열방에서는요, 이방에서는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했다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열방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시면 왜 가만 놔두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죠. 그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셔서 그를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다만 열방의 예표가 돼야 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직결 심판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바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열방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나죠. 열방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깐깐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로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시는 게 아니죠. 열방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야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그 한 집안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아이들이 있을 때 인간의 좀 마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뭐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자녀를 보면은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 맏이 그 장자한테는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맏이가 잘해야지 그 아래 애들이 똑같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맏이를 좀 더 이렇게 단도리를 더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막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썽을 피워도 그냥 예쁘다고 두는 경우들이 많죠. 맏이에 대한 그 기준과 사실 막내에 대한 기준이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가 아니죠. 둘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위치, 그 역할 때문에 사실은 어느 그 장자나 맏이 그 장녀에게 그 맏이에게는 더 엄격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막내에게는 더 관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굉장히 사실 엄격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열방의 장자 나라입니다. 장자 민족이에요.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자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체 신학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바꾸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 열방에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줄 것이다 한 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냐? 그 자연적인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자연적인 것은 여전히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고토로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나의 백성을 내가 고토로 모을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그 백성을 모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이 일어나겠다. 그런 열방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에서예요. 그렇다고 열방을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쓰는 것을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이 예표로 쓰여지는 그것이 그 가문이 잘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셨고 그 예표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증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한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꿀리거나 우리가 하등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되었다. 똑같은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 똑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장자된 것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열방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을 쓰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창조주세요.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셨습니다. 영계도 지으시고 자연계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역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에 그 증표를 나타내시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 147편에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 비가 내린다라고 했을 때 자연적인 그 비가 이스라엘에 내려서 그 땅이,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정말 늦은 비로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초림을 성취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봄이 늦은 비인데, 봄비가 그 봄절기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셨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열흘이 더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그 절기들의 그 성취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봄비가 내려서 그 늦은 비가 내려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가을 절기들,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인들이 보여지는 것이 나팔절인데, 나팔이 불려지는 거잖아요. 나팔을 부는 날이죠.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런 그 나팔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로시아샤나, 그 샤나가 그 이열, 그 연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 정관사가 붙고, 그리고 앞에 로시, 머리라는 뜻에, 그래서 그 해의 머리다, 이런 로시아샤나라고 부르는 그 나팔절, 그 날부터 이제 유대력 달력은 또 새 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나팔절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부터 이제 그 카운트한 그 달력이 바로 이 유대력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새해가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한 살 한 살 먹는 거죠. 그때부터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건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서는 결국에는 그 하이라이트는 인간을 만드신 것인데, 인간을 만드신 것부터 카운트를 하셔가지고 이제 날짜가 진행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날짜에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느 날짜에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사실은 출애굽 시기에 원래 그 나팔절로부터는 7째 달인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달을 첫 달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산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 달력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팔절이 첫날로서
계속 해가 바뀌는 그 달력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7번째 달을 첫 달로 만들면서 6개월이 이제 스위치가 되죠. 그래서 반년이 이렇게 딱 바뀌어지면서 원래 첫 번째 달이었던 나팔절이 있는 달이 7번째 달이 되고, 7번째 달이었던 그 니산월, 그 아비벌이 첫 번째 달이 되고, 이렇게 반대로 스위치 됐지만 달력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셨냐? 절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절기를 계산하게 하기 위해서 그 7번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아서 절기를 계산해라, 이 얘기예요. 절기의 기산월.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달력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달력은 변함이 없는데 절기를 계산하는 그 달만 반년을 스위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부터 먼저 성취되기 때문에, 봄절기부터 먼저 성취되기 때문에, 봄의 6월절을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밑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양의 그 피를 발라놓은 집만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됐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만 이 땅의 그 죽음의 그 심판이 이제 면해지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겪지만 그거는 영적인 죽음의 심판이죠. 그것을 면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6월절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초림하셔서 이루신 일인데, 이것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셔서 성령 부어주시는 일까지 봄절기를 다 성취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서 이제 열방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어진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그것은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록 귀환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열방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전진해 가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림과 자연적인 그림이 같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지금 영적인 그림과 자연적인 그림을 함께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나팔이 불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것이 있으면서, 또 열방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갇혀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일, 그 마지막 구원의 역사들, 그 추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나팔절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고, 이스라엘에서 사도들이 세워졌고 첫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에 이방이 같이 붙게 된 거죠. 같이 붙게 되면서 한 세 사람을 이뤄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그 언약에 함께 참여한 바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한 세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을 배제시키고서 한 세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그 상속자가 되어졌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사실 열방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것을 폐기하시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계속 열방을 덧붙여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셨는데, 그런 것 가운데 마지막 완성도 그 땅에서 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의 덜어는 일부는 우둔하여졌지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온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 날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팔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져가는 이 나팔절의 성취와 또 온 이스라엘이 회심하게 되는 그 속죄일의 성취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고백을 받으시면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초막절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절기가 성취되고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셔서 영적으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연적인 그 회복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만유의 높으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이 찬양한다 라는 거는 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좀 더 관련이 있고요.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테일라라는 그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높은 그런 소리. 테일라가 보면은 이제 시편들에 보통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라 그러죠. 그러면 시로 이미 기록된 것들을 하기도 하고 찬미, 새롭게 작사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즉흥적으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기도 해요. 그때 신령한 노래가 테일라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테일라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테일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 테일라 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냥 어떤 법칙화된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지만,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간 끝에, 그래서 그 뜰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떡상과 그리고 등대, 7 금등대와 그리고 향로, 분향단을 이렇게 거치게 되지만, 결국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는, 지성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행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패턴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그 법칙을 갖고 있지만, 물론 모든 제사가 딱 우리가 로봇처럼
모든 그 걸음이나 다 똑같이 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성을 또 그 가운데서도 가지지만 어떤 규격화된 그러한 일들이 그 앞에 이루어져 간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 만유의 창조주, 주님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어떤 지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규격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테일라, 새로운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흐름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죽어진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라는 선포를 에스겔에게 대언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테일라도 대언인 것이에요. 대언을 하게 될 때 그 생기를 대언했을 때 생기가 역사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그 새로운 그 역사가 되어지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도 생겨나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시죠. 그런데 나사로만 그 예수님만 그렇게 부활의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떻게 행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 똑같이 하게 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그것은 질적으로는 큰 일을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우리도 뭐 대속을 이룰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대속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된 자들로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그 좁은 지역,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지역에서 하셨던 거를 우린 전 세계를 다니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로 내가 했던 일을 동일하게 하게 할 것이고, 더 먼 지경까지 너희가 그것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포맷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깊어져서 테일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는 걸로 올려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지고 하나님의 입술과 우리의 입술이 맞아지면서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실 것인지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큰 임금의 성이다. 그 예루살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 열 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시온에 세운다.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그림을 열방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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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벌을 배나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보살핌 받는 날을 또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 맞아들인 그러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흩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열방에서 고난을 진짜 많이 받아왔죠. 이스라엘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고난받은 민족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고난을 많이 받긴 했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냥 까닭없이 미움을 받아요. 가면 왜냐하면 뒤에 마귀가 충동하는 것이 있어서 마귀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그 나라들의 왕들을 막 충동하고 모세가 태어나려고 할 때 바로를 충동해 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을 충동해서 유대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열방에서도 정말 무작위적인 그런 사륙이 계속 벌어져 왔어요. 그런 미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변에서 우리나라를 탐내가지고 쳐들어오는 그런 미움은 받아봤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침략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우리도 많이 살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나라에서 까닭없이 미움을 계속 받진 않죠. 물론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냥 동양인들이라고 같이 묶어가지고 막 인종차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국인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막 까닭없는 미움을 막 지속적으로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유대인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까닭없는 미움을 받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사실은 마귀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증오하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장자의 나라로서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지 못하는 마귀로서는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고 벌을 배나 받았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장자한테 더 이렇게
모지게 대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질게 하신 면들이 있지만 그 모질게 하는 거에 더해서 열방에서는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엄청난 그 핍박들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당해왔어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실 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고 내가 만유의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연결돼서 선포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신만이 사실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 와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악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태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판으로서 사용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드러나는 그 모판, 창조주가 인간들 가운데 계시되어지시는 그 모판으로 사용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냥 나타나시면 사실 인간이 감당을 못하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신의 산에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구름 가운데 가려지신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들을 주시죠. 그때 구전된 얘기이기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완성된 그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현대 법도, 현대 법 체계들도 사실은 그러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율법의 근간에서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그 범죄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눈이 가려진 그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 되는데, 계시하시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요. 정말 2000년 동안을 흩어져 살던, 1900년 이상을 흩어져 살던 19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던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운 유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적대적인 그 이슬람권이 도배되어 있는 그러한 중동 지역에,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의견들이 또 있었냐면, 오늘날의 그 만주 땅, 그 동북 삼성 지역이죠. 그런 만주 땅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고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벤구리온도 그 약속으로 붙들고서는 나라의 재건을 밀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데, 그것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데,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걸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하여서 모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나니. 뭘 알길 원한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여진 것이고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맞춰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교만하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높여야지, 자신의 생각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만하다 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오늘날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또 땅을 나눠버리려고 계획들을 세워요.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은 것에 대해서 열국을 신문하겠다,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걸 다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으면 그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만든 걸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어요. 그 혜택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힘을 과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개수할 때 다윗이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전까지
다윗이 군대의 힘으로 나가지 않았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리까? 나가면 이기리까? 근데 묻지 않고 이제는 힘을 계수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게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군대 계수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어요. 사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이 세상신 마귀가 혼란을 가져다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만큼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제한적인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매한 것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됩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진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진짜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주님 앞에 찬송, 찬양,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록된 이미 만들어진 그 노래를 가지고도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테일라, 주님을 정말 그때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양하는 것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기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그 명령을 보내실 때 우리를 그 테일라나 아니면 그 생기를 대언했던 것처럼 대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바꾸셔가지고 갑자기 태양을 뜨겁게 하시고 갑자기 태양을 아니면 어둡게 하시고 그래서 더위에 처하게 하거나 추위에 처하게 하거나 이렇게 갑자기 변화시켜 버리시면 속수무책이죠. 인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고 근데 인간의 죄악이 지금 차가기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제한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계세요. 어떤 사인들로서 이상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조그만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한 번에 지구를 엎어버리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실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들만 나타내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없애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도움을 바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역대하 7장 14절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다루시면서 율례와 법도를 새겨 넣으셨어요. 어느 다른 민족에게 이걸 행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예표로 삼으셔서 장자로 삼으셔서 그만큼 더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루셨어요. 그리고 그 혜택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이 함께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쏟아낸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홀로코스트 때 다 죽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히틀러가 옳았다 그러고, 어떻게 10월 7일 잔악한 그런 테러를 당한 그런 아픔에 대해서 칼로 덜 안도지라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이러한 악행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 계수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옵니다.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악담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으시며 정말 만국의 그 열국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열국의 영혼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열국의 영혼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영혼 구원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시며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주님 강력하게 풀어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주님을 수종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